마음을 정돈하시고 2020년 11월 22일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염병의 위기로 인한 여러 제약들 속에서도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위기 속에서 더욱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보다 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또한 오늘의 남은 시간들과 남은 6일의 삶에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복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사죄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통일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염병의 유행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절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해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앞에 세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위선과 거짓이 폭로되게 하시고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긍휼과 속죄의 자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며 이 땅에 드리운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슬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감염병과 전쟁과 기아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들이 도처에서 들려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된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더욱 굳건히 가지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며 땅의 것들에 매이지 않고 주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여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받은 것 중에 지극히 적은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주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헌금에 우리 자신을 담아 드리옵나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일에 바르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찬송 549장, 통일찬송가 43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봉헌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주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당대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께서 아무리 메시아의 표적을 나타내셔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다른 어떤 표적을 주셔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둘러싼 모든 억압과 굴레로부터 해방할 강력한 통치자로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그 영적 무지와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지금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 영적 각성을 요구하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역시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무욕에 사로잡힌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도전하십니다. 거대한 몸집과 부요한 물적 자원들을 갖추고 대단한 열심과 영향력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비루하고 가련한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첫째 부분은 지난 주일에 다루었던 11에서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 표적도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타내셨던 수많은 기적과 교훈들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표적이 없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원하는 표적, 즉 강력한 힘과 부요함을 나타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러한 표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표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21절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락의 전반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누룩과 떡을 혼동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수많은 표적들의 의미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서, 이 두 번째 단락의 후반부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 관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로서 수많은 표적들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의 기적, 이런 것들을 보이셨습니다. 또 여러 곳에서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쳐주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표적들은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었던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표적들입니다. 이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충분했습니다. 구약 성경과 율법에 능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이 표적을 보며 이 모든 것들이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그들과 경쟁 관계에 있던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장 6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딱딱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겐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꿈꾸었던 거룩한 나라를 향한 거룩한 꿈.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꿈과 기대를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혹 우리 안에 이들과 같은 완악함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현실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우리의 신앙도 합리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방치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지한 헤롯과 그 헤롯의 추종자들입니다. 헤롯 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진 이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 그의 가르침을 달게 들었지만 자신의 나라와 부에 대한 욕망 그리고 이 헤롯의 교만함과 경박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 요한을 목베어 죽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그 같이 여러 방해물들, 그죠? 즉 환난, 박해,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등 이러한 여러 세상의 방해들로 인해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자세히 언급된 그 원래 이유는 헤롯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은 그의 영적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만을 보고 세례 요한 그 이상을 떠올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과 그 일당 역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는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오지 않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이 헤롯과 헤롯 당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간절히 바라던 군사적이고 정치적 메시아가 오지 않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메시아가 온다면 자신들이 누리던 권력과 부와 모든 기득권을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경계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시며 탄식하시며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탄식하시며 더 이상 그들에게 표적을 베푸시기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향한 경고는 이미 앞서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적 태도를 염두에 두고 지금 제자들에게 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며 교훈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누룩에 대한 다양한 어떤 사용 용례가 있습니다. 누룩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여 사용되는데 누룩은 마태복음 13장 33절이나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처럼 긍정적 의미에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확장을 나타내는 의미, 적은 누룩이 온 그 빵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좀 긍정적 의미로 여기서는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유대인들과 또 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누룩은 부정적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곳에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것처럼 누룩은 어떤 악한 행동과 성향을 나타내는 그런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문맥 속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예수께서 보이신 수많은 메시아의 표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한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과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헤롯의 누룩이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두려움과 적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의 교만과 허영 때문에 살해당한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해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대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헤롯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마음의 완악함과 영적 무지로 인한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와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을 예로 들어
제자들과 또 이 마가복음을 듣고 있었을 그 청중들을 향해 이와 같은 불신앙, 즉 마음의 완악함과 영적 무지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봉헌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제자들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당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교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 이 경고성 교훈을 듣고 왜 갑자기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떡이 없는 것이 문제인가? 라고 당황하며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고 다음에 있을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맹인의 치유는 점진적 치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제자들의 지금 현재의 불신앙적 모습과 영적 무지함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을 내다보게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제자된 교회의 귀를 열고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다고 느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느꼈을 때에 우리는 속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새 생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바램 혹은 우리의 욕망,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라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고난의 길이고 혹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 세상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각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또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것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 욕망들입니다. 이 세상은 이것을 여러 그럴듯한 명분들로 포장하고 부추깁니다. 어떨 때는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비전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헤롯 땅처럼 솔직하게 욕망을 쫓으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영적 각성이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양심과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즉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역대하 매일성경 묵상 중에 아사 왕의 개혁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대외적으로는 구스의 100만 대군을 격파하고 또 대내적으로는 유다 왕국의 신앙개혁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 아사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년에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라마라는 도시를 건축했습니다. 아사 왕은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아람 왕 베나닷과 조약을 맺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성읍들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물러가자 그 바하사 왕이 라마를 건축할 때 사용하려 했던 돌과 제목들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사 왕이 다른 나라를 이용해서 자신의 적을 물리치고 또 그 적들이 두고 간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자기 새로운 성읍들을 건축하는 아주 일석이조의 놀라운 지혜를 발휘한 결정처럼 이런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람은 원래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는데 이 일을 계기로 힘을 키워 후에는 유다 왕국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됩니다. 아사 왕은 그의 불의함을 책망한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또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학대했다. 이렇게 또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좋은 결과를 낸 것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결정들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가운데 그릇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소용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아닌 존경과 칭찬을 얻기 위한 우리의 그 어떤 열심도 소용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결핍투성이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세상은 언제나 결핍투성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셔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요 만족이 되십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 요구들로 인해 우리의 귀와 눈이 어두워졌다면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제자된 그리고 교회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는 완악함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날마다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사랑과 공의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썩어질 가치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살도록 이끄소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통일 찬송가 51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거짓과 위선과 헛된 교훈들과 완악한 마음과 불신앙적 태도를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치우치고 빼앗긴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자리를 되찾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걷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죄악된 세상, 결핍투성이인 세상, 온통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세상 속에서 슬픔과 고통과 탄식의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으며 헛된 희망과 즐거움과 꿈을 쫓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길은 늘 경쟁과 투쟁의 길이어서 싸우고 깨어지고 갈라지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참으로 무정하고 비참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전쟁과 기아의 그 구조학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화되고 포장된 행복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만 갈급함만 더할 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이 근원적인 악과 결핍을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교회가 고통받는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구원을 전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죄악 속에서 멸망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갈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구현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외치고 평등케 됨을 추구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북반구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 간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이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의 개발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백신의 생산 과정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작용이 없이 또한 소외됨이 없이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중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염병의 위기 속에 잊혀져 버린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의 위험과 배고픔과 기근 속에 있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위기로 인해 위축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또 내면의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그들의 건강과 그 외의 모든 것들의 그 삶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위기의 시기가 하나님 주신 기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심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연약함 속에서 주의 은혜를 더욱 크게 경험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유학생들과 또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삶을 통해 이들의 학업과 직장과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과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을 잘 감당해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토요일까지 예배 참석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 시에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매일 성경 정기구독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정기구독료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니엘 선교회 청년부 온라인 성경 공부가 매주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또 한국 방문 중인 성도들, 또 근무 출타 휴양 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자가격리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각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